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다 건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잘 섬기는 우리 축복의 삶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첫 번째 성령님 말씀했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신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뭐냐 하면 부활시켜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그래서 뭐냐면 이 몸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지면 만져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져지면 이 물건 사이로 건물 사이로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통과도 되고 정말로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어지게 보혜사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휴거시켜요. 그래서 이 존재가 영원한 존재,
영존하는 영원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실까?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게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첫째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오실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성령님의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냐면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도 나도 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성령 세례를 사모했어요. 사모를 한 거예요. 왜 사모해요? 내가 뭘 하니까? 믿으니까 사모한 거예요. 믿으니까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사모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진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우리 금요일마다 이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철야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철야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를.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때 어른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나머지 한 열 몇 명이 학생들이에요. 금요 철야 예배가 학생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 반 정도까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커피 좀 마시고 그다음에 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시까지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 주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토요일 날은 다른 날은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어도 그날은 토요일 날은 4시 반에 왜 철야하고 그냥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30분 빨리 하는 거예요. 4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조금만 기도하니까 세상 기도 다 한 것 같아.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방언을. 그래서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꼬박 세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 2시간 반, 한 2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1시부터 2시 반이니까 3시 반, 4시 반,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한번 있어 보세요. 졸립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게 된 것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한 게 뭐냐 하면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3일 금식. 이게 처음 금식이에요. 처음 금식. 성령을 사모하면서 처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거는 이걸로 지나고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2 때 주신 거예요. 고2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영적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언도 그렇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들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고3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주의 종으로 음성을 부르신 거. 너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그래서 이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새벽 예배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도 1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보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어르신이 영어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영어 1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한참 막 이렇게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록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돈 들고 들어오시는 거야. 오늘 학생들이 몇 명 등록했다 그러면서 또 돈 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새벽 기도만 하다가 그다음 이 새벽 기도만 해도 안 되겠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가면서 내가 섬기던 교회 가가지고 섬기던 교회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간 거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이 지구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진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 이 블랙홀처럼 이 기도가 쫙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엄청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지만 개척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개척이 되어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뭐하고 믿고 갔더니 그때 금방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지 않으셨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 기도가 쌓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야 된다면 쌓여져야 된다. 뭐든지 쌓여져야 돼요. 공부를 해도 그냥 조금 공부하고는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딱 쌓여지고 나야 그 다음에 탁 치고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삼아 기도하면서 한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다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각인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제.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거기에 존재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여인이여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안 됐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하고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믿고는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믿고는 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마라. 토달지 마. 왜? 너 생각, 너 토달면 하나님의 역사 없다는 거예요. 토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왜 토를 달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방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은 토달지 마, 토달지 마. 무조건 순종해라.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가서 이 항아리 한 2리터, 200리터 정도 되는 이 강대상만한, 이 강대상보다 더 큰 것 같아. 이만큼 되는 것 같아. 이만큼 높이가 돼. 크기는 둥그렇게 이 강대상만하고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한 돌 항아리. 그러니까 한 2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그게 6개가 있는데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종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종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잔치집에서 뭐 음식 가져와라, 뭐 술 가져와라, 뭐 반찬 가져와라, 잡채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면 종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물러놓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돌 항아리에 물 6개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옆에 그냥 펌프물이 있고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러 와야 되는데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포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퍼서 갖다 줬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까지 기다리고 뭐도 그럴 필요고 그냥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꾸 우리가 토를 달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 에이, 믿음 없는 놈들, 믿음 없는 놈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지.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고 믿어야 돼. 믿음.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큼 각자가 하나님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 내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회개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회개가 없으면 세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은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가 있는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분리예요. 분리. 회개를 한 분리.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분리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믿음은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건 한 3월달 되면 3월달쯤 하면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나가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과 회개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게 한 가지잖아요.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러면 뭐가 온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이렇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만 그냥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봐요.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을 유익게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멘. 성령 세례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세례라는 단어는 이 세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밥티조예요. 내가 세례를 주다. 밥티조예요. 밥티조. 이 헬라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밥티조라는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 하면 자,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이렇게 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적잖아요. 이만쯤까지 물 깊은데 이만쯤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숨 딱 멈추고 딱 들어갔다가 나와서 숨 쉬잖아요. 이 숨 멈추는 게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멈추는 게.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다.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례라는 건 밥티조라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 물 속에 내가 푹 잠긴다 이 말이야. 그럼 성령 세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 속으로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푹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요새는 뭐 유튜브가 많았고 영상이 많아서 정말로 이런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요새는 아이들이 요새 전부 다 병원에서 애 놓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애를 놓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수중분만을 해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수중분만. 물속에서 애를 놓는 거예요. 왜? 애가 뱃속에 있을 때도 양수 물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 물속에서 이렇게 애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턱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뭐 해요? 물 먹고 죽어요? 물속에서 수영하잖아요. 영상 보면 요만한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호석호석 그냥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7, 8살 된 사람들 아니면 10살 된 사람들 뭐 성인들은 물에 빠져 죽을 때 수영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살라고 막 저도 물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뭐예요? 물 속에 있는데 다 들려요. 물 속에 빠져 물에 빠져가지고 물 허우적 먹고 죽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물 막 잔뜩 먹으면서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요 소리 다 들려요.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물에 빠져가지고 물 시커 먹고 죽고 있는데 막 나 나름대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죠. 팔 흔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바깥에서 소리 다 들려요. 그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덕대고 물 잔뜩 먹고 있을 때 제하고 나이 같은 12촌 된 그 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네. 12촌이니까 뭐 친척이죠, 그죠? 그래서 걔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걸이 물에 빠졌다고. 성걸이 물에 빠졌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11촌 아저씨 되는 분이 할아버지 되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 저는 이제 7, 8살쯤 됐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버려놓고 막 뛰어와 가지고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바깥에 갱변에 놔뒀어요. 물 잔뜩 먹고 나니까 갱변에 엎드려 가지고 돌멩이가 여름에 따뜻하게 데워졌잖아요. 그 물에 빠지고 나니까 추워요. 그래도 물 잔뜩 먹고 물에 빠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뭐 따뜻한 돌멩이가 따뜻해. 추워서 발발발 떨고 돌멩이 엎드려 가지고 이불 덮고 친구들이 춥다 그러니까 옷을 다 갖다 덮어줬는데 엎드려 있으니까 물이 코로도 진짜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엄청 먹었는데 다 들려. 근데 뭐예요? 살기 위해서 물에서 발버둥을 쳐도 빠져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물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에서 막 뻗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 안으로 그냥 내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빠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나면 주님의 시간과 타이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가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을 이 은사는 유익케 한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유익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눈이 안 열린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성경의 내용으로는 성경 내용을 아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천당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거 다 아는데 성령으로 있지를 못하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그 눈이 안 열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에서도 헌금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하늘에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아는데도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것은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 고3 동기들 중에서도 모이는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법대 판사가 돼가지고 삼성에 있었거든요. 부사장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분명한 거예요. 난 법대 가서 법관 된다. 그게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되고는 법관으로 좀 있다가 삼성 이 법무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많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도 이렇게 잘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있어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은 협착하고 길이 험하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렵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하고? 적고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눈이 열리지를 않았으니까. 이 은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뭐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하며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은사가 무슨 은사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큰 축복 같아요. 왜 믿음의 은사가 있냐면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스스로 막 믿음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부흥회 이제 2번 남았는데 열심히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분도요? 보건사님도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신랑은 고소해서 감옥 집어넣는데 믿어지는 걸. 내 속에서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병든 자가 살아나는 걸 믿어지는데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뻘떡 일어나지는 못해도 막 민구적 때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속에서 일어서지는 걸 확인해야 돼. 느껴지는데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키지 않고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믿어지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뻐하며 달려가는. 야, 너 뭐 그렇게 좋은데 너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웃으면서 가냐. 아니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를 몰라요. 왜 방언이 축복이에요? 유익케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방언 엄청나게 많이 한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길거리를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 고모부 되시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때 고3 때 있죠. 고3 때. 이 고3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고3 때 저희 고모부가 학교 교편을 버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서울로 이제.
교편 생활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이제 고모부만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몇 개월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가셨는데 그때까지 저하고 둘이 잤거든요. 그런데 고3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고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성걸아 너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냐 그러길래 저 외우는 거 별로 없는데요. 뭐 몇 구절 되죠. 몇 구절. 고3이니까 학교 다닐 때 몇 구절 성경 외운 몇 구절이 되죠. 몇 구절 되죠. 그랬더니 야 너 밤새도록 잠자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바람에 성경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저는 그런 일이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 잘 잤거든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성령이 이렇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이 성령의 성이 뭐냐 하면 믿음을 주시고 이 방언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방언은 개인을 유익케 하고 유익.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성도를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이 말씀의 이게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혼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시는 것이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충만해져 가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은사 선물로 시작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종의 직분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은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욕심이라 그럴까? 소망이라 그럴까? 이걸 가져야 돼요. 나는 권사 노릇 못 하는데, 나는 집사 노릇 못 하는데, 나는 장로문 노릇 못 하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 꿈을 가져, 꿈을.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사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렇게 못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모하고 반대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으로 열매 맺어지고 결과되어지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과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자기 때문에 말할 것도 못하고 참고 소리 지를 것도 참고 이 열매로 영적 열매, 육신의 열매,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축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빠른 응답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내 이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은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직방으로 응답해요. 그 중에 예를 하나를 들면 보세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은 병원이 병이 이렇게 워낙 병원에 가서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쉽게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서 못 고쳤잖아요. 그때 손주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어갈 때 그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놈 살려주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 하나님 거의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는 사람들 별로 못 만났어요. 근데 살려줬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길로 간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그랬었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주의 종 된다고 막 기도해가지고 나 살렸대. 그런 간증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냐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왔던 누구가? 바울이에요. 바울. 저는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을 3번 반복을 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 저는 그때를 사도 바울이 이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사도로 훈련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언제 그랬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분명한 게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입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가 죽는 사람도 그래요. 내 영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내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더라.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듣더라. 이런 얘기. 자기 영이 몸에서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대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그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10중 8구 뭐냐 하면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고.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다 기록해라. 그러면서 손에 7 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촛대는 교회예요. 7 별은 교회의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써보내라. 그러면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교회 7 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잘한 거 못한 거 쫙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4장에 딱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너 올라오너라. 올라오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영이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갔다 왔는지도 모를 육신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에 내가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그 사람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것에 벗어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가능하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가능하지도 않고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좁은 길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기름 부음,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직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분만 딱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직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직분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으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것만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같이 봅니다. 12장 4절.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되고 막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임을 가졌을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며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주의 종이 위대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염소들을 지옥에 보내면서도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일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그냥 주님께서 뭐해요? 이들이 처음부터 잘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분에 뭐라 그럴까?
사성에 빠진다 그럴까? 또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그럴까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염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의 기름 부음, 이 두 개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도 있고,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져갈 일이 없다. 지켜주신다. 왜? 직분은 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니까 그 교회를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한테 안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돼. 직분 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직분 생활, 직분 감당하다가 보니까 집사는 집사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그다음 뭐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데 진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을 또 감당했잖아. 그냥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걱정 안 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름 부음, 성령에 충만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통하고 열매 맺어지는 우리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안에 거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려고 또 직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양대산맥과 같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 직분의 은사, 이 두 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어느 때 어느 시대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 세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의 은사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세례처럼 주의 성령 세례, 주의 은사 선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타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